신년 두 번째 주일 설교인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 좋아하십니까? 시? 네. 여러분 어떤 시는요 굉장히 짧아요. 뱀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뱀은 너무 길다. 끝이에요. 또 아멘입니까? 뱀은 너무 길다. 이게 시의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묵념 5분 27초라는 시가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묵념하라는 거예요. 제목만 있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는요 굉장한 그런 다양한 형식과 어떻게 보면 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게 시입니다. 뱀은 너무 길다. 묵념 5분 27초 끝.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시편은 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시편은요 노래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시편은 테힐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찬양집이에요. 찬양집. 우리 왜 찬미예수나 시와 찬미 이런 찬양집이 있잖아요. 이 시편은요 찬양집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려면 이 시편을 열고 찬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 고를 때 막 찬양 인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막 찬양 리스트, 막 찬양집 보면서 뒤적이면서 찬양을 골라요. 오늘 무슨 곡을 부를까? 마치 이 찬양집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거죠. 고대 히브리어는 이 언어 자체에 음이 있어가지고 이 언어를 읽으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그 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어 프살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 시편이 왔습니다. 여기 영어 단어가 보시면 psalm 이렇게 되어 있어요. psalm. P와 L 발음이 묵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걸 다 살려요. 프살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요. psalm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시편가 찬양을 쓰고 작곡 작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미스트라고 불러요.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을 성경 전체의 축소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인들을 통해서 이 시편이 불려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데 한 가지의 주제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 몇 장일까요? 구급차 부를 때 119, 119편. 읽다가 구급차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76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찬양집이었잖아요. 그러면 119편을 고르면 그날은 이제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찬양이 안 끝나는 거예요. 176절짜리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양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요 5권으로 분류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가 1절에서 41절입니다. 저자는요 거의 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무명도 있어요. 그리고 2권을 보면 42편부터 72편까지가 또 2권이에요. 이거는 고라 자손도 지었고요. 아삽, 다윗, 솔로몬 이런 다양한 저자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를 3권으로 보고요. 아삽, 고라 자손, 다윗, 에단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모세와 다윗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다윗과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이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되는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시입니다. 여러분 책을 쓸 때 서론을 쓰잖아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이 저자의 의도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전에 사실 시편 1편, 2편은 개관인 거예요. 개요인 거예요. 그래서 서시는 윤동주의 서시 이런 것도 있지만 윤동주의 수많은 시가 있지만 서시를 읽어보면 윤동주가 정말 말하고 싶은 이 방향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2편은요. 이 시편 전체의 서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조금 있다가 읽겠지만 시편 1편 1절과 6절 1절만 보시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요.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복 얘기하는 거예요. 복 얘기. 중국에 가니까 복이라는 글자가 이 한자어가 거꾸로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죠? 복이 쏟아져라죠. 한국 사람도요 복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복조리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주방에 막 걸어놨어요. 무슨 뜻일까요? 복을 퍼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밥 먹을 때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엄청 들었어요. 복 나간다. 우리 한국인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그렇고 사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고 복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꼭 받으세요. 네. 시편에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는 찬양, 하나는 탄식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찬양이 터져 나올 때가 언제예요? 기쁠 때. 또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순간 언젠가요? 슬플 때. 진짜예요? 네. 놀라운 영성입니다. 네, 슬플 때도 터져 나오죠. 네, 맞아요. 또 간절할 때. 또 언젠가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사람이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을 때 이게 찬양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탄식은 언제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터져 나오는 게 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은 정말 정직해요. 시편에는요 저주도 들어가 있고 탄식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막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삿대질하는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불경스럽게 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적어놨? 아니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시기가 있고 어떤 때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머리로는 알아요. 나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도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이니까?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이 탄식시를 보면요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나 당신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느껴집니까? 나를 왜 이런 고통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탄식이에요. 시편을 보면요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탄식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안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을 읽으세요. 그 중에서도 탄식시를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면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때려치고 싶어요. 진짜 막 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물론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죠. 괜히 같이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진실된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내용 중에 두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는 그 죄인의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해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종교적 외식입니다. 근데 세리는요 죄인이 당시에 정죄받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문 곁에서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물었어요. 세리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좀 잘못된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교회 생활 잘하면, 교회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건 거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내면 안에 깨어진 심령으로 정직하게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하면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친숙한 환경과 사물을요 낯설게 만드는 표현법이에요. 우리 승진이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나눔을 했어요.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그 나연 자매님과 우리 재원 형제님 부부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유빙 나갈 때 이렇게 배웅하면서 빠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다들 하늘을 봐 이런 거 누가 그랬지? 반말로 하늘을 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봤어요, 순종해서. 근데 별이 장난 아닌 거예요. 별이 막 빛나고 있어요. 우와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3초 만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추우니까. 근데 우리 성진 양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숙한 환경, 물론 저도 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대구 시내에서는 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날 좋았어요. 근데 좋았지만 5초 후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추워서. 근데 거기에서 계속 보고 있었대. 눈물이 이렇게 감동이 흘렀대. 여러분, 이런 게 시적인 관점이에요. 친숙한 환경이요 낯설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표현법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우리가 어려워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 원수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이 많은 주제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예수쟁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애환과 많은 것들이요 이 시편 150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시편으로 노래를 만드세요. 할렐루야. 시편으로 춤을 추세요. 그러면요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그것을 통해서 공급되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 중에 스카프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닮고 싶고 좀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분이에요. 이 스카프라는 목사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됐어요. 그래, 시편이 정말 가장 최고의 가사이고 가장 최고의 표현들이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시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화가 날 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쭉 그냥 하나님과 부딪힐 때까지 읽어보세요.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운전하든지 시편을 틀어놓아 보세요. 여러분, 시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시편 1편이에요. 이 시편 전체의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 1편입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 거예요. 사실 카톨릭 번역이 좀 더 완전 시적인 운율로 번역을 해놨는데, 공동 번역은 뭐냐면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호와입니다. 사실은 야훼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미 해오던 이 습관이, 전통이 너무 강하니까 이 여호와, 제호바 이 표현을 버리질 못한 겁니다. 어쨌든 야훼가 좀 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야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니까요. 좀 시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여호와께서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성경은요, 이 시편의 이 시편 1편 1장 1절에 행복이 뭔지, 복이 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복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과 함께 이 멸망,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과 복 있는 사람, 복인을 이렇게 계속 대조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토라라는 게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 저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라는 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이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걸 외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처음에 언어를 깨우치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를 처음으로 딱 배우고 나서 암송시키는 책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 있습니다. 뭘 가장 먼저 암송시킬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이렇게 불러요. 내 위기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뭐 자꾸 이상한 제사법 이런 게 막 있거든요. 이게 나랑 무슨 연관인가? 신약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먼저 암송시킨다는 게 참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예배가 뚫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 믿음의 어떤 행보, 전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암송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암송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복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중심축이 되는 게 바로 토라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냐면 역사서가 진행돼요. 여호수아부터요. 역사가 쭉 돼요. 이건 뭐냐면 역사들은 뭘 기록해 놨을까요? 토라를 따른 사람들과 토라를 따르지 않은 사람. 이걸 나중에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로 성경은 분류해요.
이 말은 토라를 존중하고 토라를 순종해서 토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토라를 거절한 사람들의 길을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걸 보여준 게 역사서예요. 그러면 시편, 이 시가서들은 뭘까요? 토라를 노래한 책들이죠. 예언서는 뭘까요? 이 토라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선포한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약 성경은요, 토라예요. 토라. 그 신약은 뭐죠? 토라를 완성한 책이에요. 결국은요, 이 모세오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공부해야만 하고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야 해요. 묵상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올 2019년도 우리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좀 공부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율법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복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악인의 6가지 특징 중에 처음 3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뭐죠? 우리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악을 꾸미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뭔가 막 꾸미는 거예요. 악을 막 경영하는 거예요. 막 악한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고 회의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죄인들의 길에 거니는 거예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단절되어져서 그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완성은 뭐냐면 구별됨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성육신은 뗄 수가 없어요. 거룩은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는 것이고요, 성육신은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악을 꾸미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거닐지 않는다. 길이라는 것은요, way, 방법을 의미해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탈세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일, 악을 꾸미는 그런 일들에 참가하지 말라는. 자, 세 번째는 뭐죠?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오스퍼라고 돼 있어요. 스코퍼라고 돼 있어요. 스코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 기질이 강하고 회의적으로 냉소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콧방귀 끼는 거. 냉소적인 거예요. 시니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한 자, 여기서 말하는 조소하는 자입니다. 이게 악인의 처음 3가지 특징이에요. 그 다음 특징들 볼까요? 그들의 결과가 뭘까요? 그런 특징을 가진 악인들의 결과는 뭐냐면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에요. 여러분, 그 키질을 하면 어떻게 하죠?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이 곡식을 이렇게 키질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요, 이 키질이 상징하는 거, 항상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이 키질을 할 때, 이게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날아가 버린다. 근데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대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곡이에요. 심판날에도 정결케 되어져서 알곡으로 딱 추수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훅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뒤섞여 있어요. 악인과 복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복인과 악인들이 뒤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으로 증명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 속에 작게 그림자처럼 찾아와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우리가 알곡으로 정결케 되어져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막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일단 여기 붙어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날려갈 뻔한 적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의 집에 붙어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저를 붙들어 줬던 사람, 제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막 때려치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그러면 안 된대 그랬던 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처음 시험 들었던 거 뭔지 아세요? 교회 누나들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 누나들이 처음 가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기루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근데 내가 정착했어. 등반했어. 등반이 뭐냐면 교회 딱 정착한 사람들을 등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성경책 하나 선물 딱 주거든요. 그때부터 무관심.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건가? 이러면서 이렇게 떠났어요. 한 달간 떠났는데 다행히 주님의 집에 다시 붙어있게 됐어요. 어쨌든 근데 신앙생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험 드는 순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붙어 있어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날려갈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어요. 나 이거 때려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다 날려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알곡으로 딱 증명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우리 한번 그 다음 특징을 볼까요? 심판 때에 머리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메라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막 찍지 마 이렇게 말해요. 수치예요. 여러분 수치의 정의가 뭐냐면 좀 가리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가끔 이제 진짜 사이코패스들이 있는데 범죄자인데 사이코패스 막 살인마인데 막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 기자들한테 사진 찍으라고 막 포토타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이코예요. 근데 웬만한 제정신의 죄인들은요,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막 이래요.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해요. 심판 때 빛이 비춰질 때 머리도 못 드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의인의 모임에 참여도 못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면요, 히브리어가 참 재밌게 돼 있는데 꼬불꼬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하여튼 공부할 때 참 힘들었는데 히브리어가 이렇게 재밌어요. 그 알렙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 첫 글자 A로 해당되는, 기억으로 해당되는 알렙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타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이요 알렙으로 시작돼서 끝날 때는 타브로 끝나요. 이게 시편 기자가요, 이게 운율과 이런 의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걸 딱 구성을 해놨어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 놓고요, 마지막 절에는 망한다 이렇게 복된 길과 망하는 길을, 이 두 갈래 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은 길이 뭐라고 했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다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결론도 여러분 이미 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019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왜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정말 내 앞에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묵상하는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예요. 단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이고
그 끝은 쭉정이처럼 날려져 버릴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묵상이에요. 제가 이것이 계시적으로 다가왔던 몇 년 전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매일 성경을 매일 하고 있느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토라를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있는,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강연과 세상의 메시지를 곱씹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새해에 기억합시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끝은 날려가 버립니다.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즌마다 열매를 맺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열매를 맺고요, 그의 잎사귀가 막 마르지 않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그냥 막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형통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걸까요? 여러분, 심은 대로 우리가 다 거뒀으면 이미 우린 다 부흥이 터졌어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응답됐다면 우리는 이미 놀라운 존재가 됐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을요 그대로 거두기 전에 원수들이 다 앗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좋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도요, 그거 다 거의 다 뺏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수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요 그 말씀을 도적질해 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지 않으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잠복근무예요. 그리고 우리 1:1 마크에서요 붙어있는, 따라다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그 영들이 뭐 할까요? 말씀이 뿌려지면 가서 탁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올라와서 믿음의 말 하기 시작하잖아요. 환경으로 조여가지고 믿음 다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돌파되고 말씀이 돌파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흥이 터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왔어요. 수많은 좋은 말씀을 묵상해왔어요. 이거는 창조주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신비한 음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사탄이 훔쳐가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의 가장 중요한 서식격인, 그 서론적인 비유인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강사가 와고 세계적 강사가 와서 여기서 설교해도요 우리는 열매 못 맺어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요 열매 못 맺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 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될 것인가를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했는데 집에 갔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내려가다가 주차장에서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요 말씀 훔쳐가려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지면 안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런 거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빼앗기지 않고 인내하고 지켜낼 것인가.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doing이 아니고 keep이에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인내해서 빼앗기지 않고 지켜서 참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아, 좋았습니다. 설교 좋습니다. 아멘. 은혜가 됐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고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이번 일주일 동안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겠습니까? 주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곱씹기 시작하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2019년도가 강력한 묵상의 해로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작은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물었을 때 여러 것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아 보이는 이 일이 전체라는 거예요. 빙하가 있는데요, 수면 위에는요 일부분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전체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예전에 그냥 이 정도는 뭐 작은 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박아야겠네, 박았는데 그 밑에 막 산이야. 그래서 막 부셔지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면에 나타나는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 세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은 것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먹어버려요. 작은 것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삼켜버려요. 저게 뭐 우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뭐 작은 죄가 나를 뭐 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아요. 점점 커집니다. 작은 죄를 허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탐 하나를 허용해 보세요. 욕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식했어요. 왠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식탐을 조절하기 위해서 했대요. 식탐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정기적 금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을 출산한다고요. 작은 죄 하나, 거짓말하는 습관 하나, 뻥치는 습관 하나, 그거 하나가요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냥 음식 앞에 내가 조절 잘 못하고 그냥 계속 먹어버리는, 이빨 먹는 이 습관 하나가 결국 사망으로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갈고리를 걸어가지고요 끌고 가요. 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이겨내고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작은 습관 하나는요 묵상이에요. 묵상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꽤 많이 했는데,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묵상하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뇌가요 요즘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뇌가 굉장히 뇌에 대한 기능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임마누엘 저널링, 이것도 신학과 뇌과학을 연결시킨 아주 귀한 그 강사가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좌뇌 우뇌가 다른 거 아시죠? 좌뇌는 계산하고 뭔가 정보를 입력하고 그런 거예요. 공부할 때 쓰는 뇌예요. 관계할 때는 우뇌를 씁니다. 우뇌는 관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감사할 때 우뇌가 활성된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우뇌가 활성화돼서 관계 스위치가 딱 켜집니다. 잔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사랑하는 엄마, 너무 사랑하는 아내,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잔소리 해봐요. 관계 스위치 순간에 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간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막 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어. 근데 관계하기 싫어. 관계 스위치 다 꺼졌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래도 우리 엄마, 그래도 우리 아내, 그래도 우리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관계 스위치가 다시 켜지거든요. 참 신기해요. 사람의 뇌가 신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각자 이 뇌마다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디어 세대고 SNS 세대고 다 이걸 뭔가를 봐요. 그러면 활성화되는 게 뭐냐? 후두엽이에요. 후두엽의 이 활성화는요 어마어마해요. 특히 게임 산업이 발달되면서요, 게임이 너무 어려워. 난 못하겠어. 물론 스타크래프트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맨날 이렇게 우리 편에게 같은 편인지 이렇게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혼자 막 해요. 혼자 끝날 때까지 짓고 아무도 나를 공격 안 하고 놔두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굉장한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그냥 혼자 노세요 이런 느낌으로 저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잘 못하는데 이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숙달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몸이 해요. 몸이, 손가락이 그냥 게임을 이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위험성을 외치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 후두엽만 너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전두엽이 점점 정지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두엽이 이 모든 뇌의 사령탑이거든요.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일이에요. 묵상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거를요 못하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후두엽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보세요. 뇌를 전체 다 씁니까? 좌뇌만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좌뇌만 써요. 정보 전달, 정보 주입, 주입식 교육. 여전히 우리가 많은 이 교육의 어떤 것들을 도입하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멀티미디어가 너무 발달되고 게임 산업이 발달되니까요.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움직여서 딱 이렇게 하니까 결국 후두엽만 너무 강화되고 전두엽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농담을 해요. 전두엽이 없는 세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이 딱 와서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게 표정이 이래요. 네 생각이 뭐니?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너 꿈이 뭐니?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없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생각이 깊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않은 그 시대 때는요 할 게 없었어요.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해요? 깊은 생각. 그래서 사상이나 정신들, 시대성들이 막 펼쳐져 나왔다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나옵니까? 생각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지 못하는 한 세대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요. 저도 이게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것들이요 보는 것에 많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점점 책 읽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책 읽는 게 이제 점점 잘 안 되고, 또 뭔가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주의가 자꾸 산만해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탄은요 기도하지 못하는 세대, 예배하지 못하는 세대, 전두엽을 파괴시키고 있다고요. 묵상하지 못하는 한 세대를 일으키고요, 후두엽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냥 딱 하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위험한 세대들을 만들고 있어요. 점점 사회가 거칠어지고 있다고. 이 시대성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 얘기는요 계란으로 파헤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묵상이 쉽습니까? 우리가 지금 1대1 하면서 십십십 하자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루에 10분 묵상하고 10분 기도하고 10분 묵상하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걸 뭔가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물론 이게 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칙적인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그 시간을 떼기에 좀 좋아요. 그런데 불특정한 시간을 따라서 프리랜서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 중에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루 내내. 어쩌면 일주일 내내 생각 없어요. 그럼 네 의견이 뭐야?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 네 꿈이 뭐야? 네 목적이 뭐야? 네 데스티니는 뭐야? 네 부르심은 뭐야? 생각이 없어요. 지금 현실에 그냥 생각 없이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가는 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 이 올드한 수천 년 동안 이게 설교되어져 왔을 텐데 심플 라이프예요. 주야로 하루에 2타임은 하라는 거예요. 낮과 밤에, 해가 졌을 때, 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창을 집어 던지다예요.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면요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살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막 나한테 불편을 끼치는 어떤 메시지들이 막 날라와요.
이런 거예요. 뭐 정결해라, 뭐 깨끗해야 한다. 거룩,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 부담스러워. 여러분 율법은 원래 듣기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그거를 참아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자로서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가끔씩 이렇게 상황들을 알아서 이 얘기를 하면 또 치는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담대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네. 예, 맞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향해서 지금 투창을 던지고 계시다고요. 물론 가끔씩 위로도 하시고 따뜻하기도 하십니다만 율법의 속성은 우리를 찔러요. 찔러 쪼갠다고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거를 견뎌야 합니다. 견뎌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이빨 깨물고 견뎌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우리는요 도교적 묵상, 뭔가 이렇게 명상으로 아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묵상은요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묵상은요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묵상은 막 시끄럽게 읽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이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시편 1편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ditation인데 이 히브리어로는요 하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그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으르렁거리다예요. 여러분 개나 사자 같은 이런 사자류 개과 동물들은요 으르렁거려요. 이래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경계일 때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좋을 때도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뼈다구 같은 거 있잖아요. 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뼈다구 찾아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막 구피 이런 거 보면 뼈다구 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 얘기했군요. 어쨌든 저는 그 세대예요. 구피 같은 그런 개들을 보면 막 뼈다구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 개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딱 이렇게 받으면요 막 짖어요. 막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내 세상이야. 이 뼈다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가 막 집어 던져요. 그리고 다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뼈를 가지고 막 놀아요. 그러다가 파묻어요. 파묻고는 나중에 또 끄집어내고 이래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묵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속과 동물 중에 이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과 동물들은요 일단은 삼켜요.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삼킵니다. 첫 번째 위에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그래서 먹었다가 다시 토했다가 다시 씹고 먹었다가 토했다가 다시 씹고 이 과정을 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소의 내장들이 이름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 1번, 2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먹는 내장탕에 나오는 위가 1번, 2번 위예요. 3번 위는 천엽이에요. 아이유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천엽입니다. 요거를 그 참기름 소금 간장에 딱 찍으면 탁 먹으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생긴 건 걸레처럼 생겼어요. 어쨌든 네 번째가 여러분 우리 정말 좋아하는 막창이 바로 이 소의 네 번째 위입니다. 소는요 일단 여물을 이렇게 삼켜요. 일단 처음에 대충 씹어서 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심하면 토해가지고 다시 씹고 2번 위로 보내고 다시 토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화될 때까지 되새김질을 해요. 근데 이 모습을 가지고 묵상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도교적인 불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막 해보는 거예요. 막 시도해보고 안 되네 다시 해보고.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두엽을 사용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루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일 성경을 하다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꽂혔어요. 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아는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두엽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죠. 나 사랑이 없네. 막 절망해요. 사랑이 없네. 막 사람 보는데 사랑이 아니라 막 정죄하는 막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난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네. 그러다가요, 이틀, 3일, 제 수준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수준은 너무 높아서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거는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진짜 용서가 됐어요. 말로 용서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기도 시간만 되면 용서에 대한 기도만 하면 그 리스트들이 떠오르거든요. 막 용서해요. 근데 만나면 또 용서가 안 돼 있어요. 또 기분 나쁘고 만나기 싫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수준, 내 꼬라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 타협하는 것이고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적이라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만, 내 꼬라지가 여기 있지만 이걸 채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꼬라지가, 이 간격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요, 제가 혼자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고 서로 용서를 구했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화해했어요. 다시 좋은 동력자로 서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시즌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분의 기준을 향해 나를 데려가시는 은혜를 향해 내가 열어드렸던 것이구나. 묵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부부싸움 했는데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 죽으라. 아이씨, 삭제하고 싶은 구절이지. 막 남편에게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씹어 먹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첫 번째 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곱씹는 거죠. 그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지. 또 끄집어내서 또 씹어요. 근데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요, 소화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고 내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자유하게 만드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가 전두엽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돌아가고 있어요. 영상세대예요, 영상세대. 생각 없이 움직임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엇을 묵상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 2편에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여기서 하가, 아까 묵상이라고 번역된 하가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예전에 들은 사람들 빼고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꾸미는가예요. 꾸미는가. 꾸미다예요. 꾸미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이 생명의 길을 꾸며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 꾸미거든요. 그게 선한 건 줄 알고 꾸며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고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뭔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지금 넌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뒤에 사탄이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사탄적인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인간을 상징합니다. 6이 뭐예요? 짐승의 수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딱 합쳐지면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피고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소통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뭔가. 여러분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삶은요 나름대로 막 꾸며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 인간적인 일은 결국 나중에 그 인간성을 부추기면서 등장하게 될 사탄의 왕국의 편에 서게 돼버리는 거죠. 많은 정보를 습득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성경 그 본문의 전체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 통해서 오늘 내게 뭔가 감동을 주시는 한 구절,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곱씹으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너무 바쁘거든요. 또 애기 엄마들은 진짜 애기 보면서 묵상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단어만 붙들어도 돼요. 그 단어 붙들고 만약에 여러분이 환자라서 어떤 때는 입원해서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묵상 어떻게 하죠? 생각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뇌는 지금 너무나도 보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그냥 느끼고 반응하는 것에만 집중돼 있고 생각하지 못하게 지금 뭔가가 잘못 세팅돼 있어야 다시 돌려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전두엽이 살아날지어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 50년 전에 세워진 예수원의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님에게 한 청년이 묻습니다. 신부님, 40년 이상 이 산속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역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천덕 신부님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네 젊은이.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